메모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의 험한 내가 애를 깨면 본바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분의 은총 노래하리. 저 천국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헤엄한 것 내가 애를 깨면 건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바위 곁 안전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께 나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설교 제목을 혹시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나 같은 사람이 주님께 왜 필요하겠어?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능력 많고 잘나고 똑똑하고 많이 가지고 정말 내세울 것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또 큰 믿음 있는 사람들도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데 혹시 나 같은 문제 많은 사람, 나같이 약한 사람, 나같이 부족한 사람, 나처럼 제대로 믿지도 못하는 사람이 주님이 왜 필요로 하실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이 제목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이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답을 마음속으로는 생각하실 거예요.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주님께 나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라는 이 제목 속에서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결론은 주님은 나를 필요로 하십니다 라는 것.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이 나를 필요로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믿으시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를 필요로 하십니다. 아니 주님이 나도 필요로 하십니다.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아니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은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진 주님의 마음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그 이유를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죄를 지고 죽어주셨습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까? 좁게는 나를, 넓게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의 삶을 사셨습니다. 이런 공생의 첫머리에 주님이 하신 일이 있다면 주님과 함께, 그리고 주님이 하늘에 올라가신 이후에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선택하는 일이셨습니다. 성경 보면 재미있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일을 하시면서 바로바로 제자들을 부르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제자들과 3년 6개월 동안 동행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도를 가르치시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일일이 가르치신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너희들이 일을 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가셨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제자 선택은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일이 아니라 처음부터 주님이 계획하신 일이고 주님이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선택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보이니까 그렇게 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필요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3년 동안 함께 하셨고 훈련시키신 겁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을까? 어떻게 저런 사람을 부르셔서 예수님께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 방해가 되는 그런 이름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세우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성경을 쓴 마태라는 사람입니다. 아이러니하죠? 마태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 마태가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이 친히 또 마태 자신이 밝히기를 마태는 세관에 앉아 있었던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서 세리라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그 세관에 앉아 있는 세리 마태를 보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세관에 앉아 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마태의 직업이 세리였다는 것이고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세리는 높임을 받고 우러름을 받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손가락질 받고 욕을 듣는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그 당시에 로마라는 큰 제국의 속국이었다는 거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러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그런 식민지로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권이 없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노예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리라는 직업은 어떤 일입니까?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게 바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세금을 바친다 하는 것은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니잖아요. 나라가 운영되려면 세금이 필요하니까. 근데 세리가 왜 욕을 먹습니까? 마치 일제치하의 친일파로 일본 정부에 빌붙어 있던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일제에 협조를 하면서 했던 일이 뭡니까? 일제의 앞잡이가 되어서 자기들의 배를 같이 빌렸다는 거예요. 순수하게 세금만 거두어서 이렇게 했다면 욕을 덜 먹었을 건데 착복을 했다는 거예요. 세리들이 단순히 세금만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 협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거두어서 자기의 배를 불렸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면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2배, 3배 이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원망과 증오의 대상이 된 사람이 세리였다는 것이죠. 근데 그 세리들 가운데 한 사람이 마태. 그 마태를 예수님이 제자로 선택했다. 그것이 마태복음 9장 9절이에요. 근데 이 마태가 예수님을 이렇게 쫓아다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니 저 죄인이 예수랑 함께하네? 그럼 사람들은 유유상종 끼리끼리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어떻게 되죠? 예수님도 누구와 같은 사람으로 치부하는 거예요? 세리와 같은 사람으로 치부되는 거예요. 죄인과 함께하는 사람, 그건 뭐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에 도움이 되지 않고 먹칠하는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왜 선택하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마태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작은 머리로서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좀 일반 사람, 욕 안 먹는 사람을 택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욕 먹는 마태를 택했거든요. 우리 생각에는 이왕이면 더 나은 사람을 좀 택하시지. 근데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항상 그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내 생각에 좀 맞으면 아멘하고 내 생각에 안 맞으면 아멘 안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잖아요. 누구 생각으로 쓰여진 책이죠? 하나님 생각, 하나님 뜻.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으로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에 좀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내가 자라가는 비결입니다. 우리 생각으로 성경을 보면 이해 안 되는 거 참 많죠. 마태를 왜 선택하셔서 욕먹으실까? 마태가 제자가 되기에는 사실은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세리 마태가 필요하셨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를 선택하신 거예요. 이 대목에서 우리가 먼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문제 없는 사람이 모여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있는 사람,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다 죄인이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마태를 왜 선택하셨을까 하는 것에 대한 의문점이 아니라 오히려 박수치면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와, 저는 세리도 선택하셨다면 나를 선택하시는 예수님의 안목에 우리는 정말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 다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스스로 문제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의 일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자격 미달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가 될 충분한 조건을 갖춘 사람입니다. 주님이 마태를 사용하셨다면 나도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감사가 돼요. 나와 같은 사람도 주님이 부르셨구나. 말씀을 전하는 종으로 세우셨구나.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보십시오. 키도 작죠. 눈도 작아서 잘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떴는지 안 떴는지도 모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말도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뭐 유창하게 서울말을 쓰는 것도 아니고 어설프게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것도 아니고 어설픈 말을 쓰잖아요. 표준말인지 아닌지 사투리인지 아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쓰시더라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어지면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한 이 시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성경을 봅시다. 그런 문제 있는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이 더욱더 위대하게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12 제자들 중에서 참 여러 사람 가운데 마태라는 한 사람이 있었고, 근데 이 12명 가운데 이 마태를 정말 싫어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여러분이 짐작하십니까? 마태는 절대 한 이불을 덮고 한 장소에 있을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제가 그 12제자의 이름을 여러분들 읽어드릴 때 그 12제자 가운데 누가 마태를 정말 싫어했을까 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6장 13절에 보면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태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12명의 이름이 있는데 누가 마태를 제일 싫어했을까요? 누구일 것 같습니까? 옥집사님 두 분이죠. 좀 더 젊은 옥집사님 누구일 것 같습니까? 가나안이 시몬? 아닙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사람? 예. 누가 제일 싫어했을까? 저도 처음에는 그거 별로 신경 안 썼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 12명을 연구하다 보니까 딱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와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과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 두 사람의 시몬이 있잖아요. 그 시몬 가운데 베드로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 베드로는 욕을 많이 먹었으니까 유유상종, 동병상련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셀롯이라는 시몬은 좀 다른 사람입니다.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이 나오는데 여기서 셀롯이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당시로 표현하면 열심당원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열심당원이라고 한다면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셀롯이라는 이 시몬은 대단한 사람이죠. 나라 이스라엘의 회복과 독립을 위해서 힘썼던 투사니까. 좋은 말로 하면 독립운동 같지만 좀 나쁜 말, 로마 입장에서 보면 테러리스트, 폭동꾼 그런 사람으로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이 셀롯이라는 사람은 열심당원이었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있는데 또 한 사람 세리 마태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마태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세리였고 로마의 추종자, 로마에 잘 협조하는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니까 셀롯인 시몬이 볼 때는 로마의 앞잡이인 마태를 눈뜨고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눈뜨고 볼 수 없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를 부르시고 또 누구도 부르셨어요? 셀롯인 시몬도 같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실수였을까요? 예수님이 실수로 두 사람을 같이 부르셨을까요? 분명히 흙과 백일 서로 섞일 수가 없는데. 근데 저는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것까지도 아셨다는 거예요.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마태와 시몬 이 두 사람만 놓고 보면 그들은 도무지 서로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만나기만 하면 으르렁하고 싸워야 되는 상극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함께 선택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생각하면서 교회를 생각해 보았어요. 교회 속에서 서로 잘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예전에는 뭡니까? 주인과 노비가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었다는 얘기를 여러분 들으셨죠? 근데 노비가 장로가 되고 주인은 집사예요. 그런 경우도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어울리지 않아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한 교회는 세리들만 모아놓고 한 교회는 열심당원 모아놓으면 서로 좀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봤을 거예요. 저도 그래요. 좀 비슷한 사람들이 모아두면 재밌지 않을까? 그러면서 교회를 생각하고 이 땅의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예수는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초대교회 당시에도 유대파 그리스도인들과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있었잖아요. 서로 다투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흩어지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왜 붙여놓았을까요? 예수님이 왜 알곡과 가라지가 한 집에 있다라고 말씀하실까요? 한 밭에 왜 알곡과 가라지를 심어두셨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마지막 심판대 앞에도 이리와 양과 염소 함께 왜 그 앞에 두시고 심판하실까요? 왜 세리 마태와 열심당원인 시몬을 그의 제자로 선택하셨을까요? 이 대목에서 주님이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일까? 성경을 보니까 답이 있더라고요.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공동체에 문제 있는 사람이 있어요. 목회자나 또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 한 사람만 없으면 교회가 행복할 텐데 그런 생각을 다 가지잖아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없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들고 있는데 그 사람이 우연히 나갔어요. 이사를 갔어요. 그럼 그 교회는 행복할까요? 아니더라고요. 또 그 비슷한 사람이 나타나더라고요. 신기하죠.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왜 그 두 사람 원수를 같이 두셨을까요? 그것은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신 주님의 가르침이 그 속에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 이미 원수들이 있잖아요. 예수님도 원수가 집 안에 있다. 근데 가까이 있는 원수를 가리켜서 우리 뭐라고 부르죠? 원수라고 안 부르고 왼수라고 부르더라고요. 왼수 하면서. 그 왼수를 사랑하는 훈련을 시키시려고 주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좋은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좋은 사람과 한번 틀어지면 영원히 남다른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 세우신 공동체 속에서 비록 왼수처럼 여겨지지만 그 사람을 사랑하는 훈련을 통해서 내가 성숙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나의 진면목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 그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이 마태와 시몬을 같이 두신 이유가 아닐까요? 원수를 만나면 그동안 내 속에 잠재되어져 있던 나의 쓴뿌리까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쓴뿌리가 그 속에서 치료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그 쓴뿌리와 함께 살아갔지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뒤집어지고 사랑하게 되어지고 내가 성숙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쓰셔서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마태가 변화되니 제자로서 마태복음을 쓰고 복음의 일꾼이 되잖아요. 그래 그 새로신 시몬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오진 않지만 그 사람도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던 순교의 제물이 되었다는 그런 전설의 역사의 기록들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으니까요. 변화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고 아름답게 하신 그런 인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주님이 함께 두신 이유가 아닐까.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나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추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사람인지. 다른 사람을 보면서 욕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면서 나의 부족을 깨달아가서 겸손하게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주님 더 가까이 나아가서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까이 있는 왼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멀리 있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말로만 북한의 독보, 말로만 성교, 그건 진짜 성교,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내 형제,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없으면, 내 이웃의 어려움을 볼 줄 아는 눈이 없으면 정말 사랑은 입으로 말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가까이 있어서 나를 좀 힘들게 하고 내 눈에 가시와 같은 사람이 있으면 감사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나를 성숙하게 하려고 나를 훈련시키는 훈련 파트너구나. 주님이 그래서 마태와 시몬을 같이 두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요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은 우리가 사랑의 사도, 요한만 생각하면 참 사랑이 떠오르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한이 처음부터 그렇게 사랑의 사도였을까요? 저는 이 사복음서를 보면서 제자 가운데 요한이나 요한의 형제 야고보, 이 두 사람은 좀 특별하게 보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붙여진 별명이 좀 남달랐거든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이 두 형제에게 붙여진 별명이 있습니다. 3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한 사람에게 붙인 이름이 아니라 두 사람 똑같이 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 둘에게는 보아노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더라. 보아노게 우레의 아들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좋은 뜻 같아요. 목소리가 큰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목소리 큰 요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데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뜻으로 붙여진 별명은 아닌 것 같습니다. 두 형제에게 같은 별명이 붙여진 것을 보면 그들의 집안 내력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건을 기억하죠. 찾아와서 뭐라 그랬어요? 한 사람 예수님의 우편에, 한 사람 예수님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명예욕이 아주 높았던 집안인 것 같아요. 두 사람도 마찬가지, 명예욕이 높았습니다. 좀 충동적입니다. 분위기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의 분위기를 살피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 우편, 한 사람 좌편. 제자들이 어떻게 봤다고요? 나쁘게 봤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시기했다. 이 두 사람은 그 충동적이고 잘 참지 못해요. 또 화를 잘 내는 성격입니다. 그리고 복수심에 불타고 매사에 비판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요한과 야고보라는 거죠. 한마디로 성격이 좀 못돼 먹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사랑에서도 요한 하니까 우리가 그것을 다 잊어버린 거죠. 원래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한국 사람들의 경향이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는 것들이 모든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을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셨고 제자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들을 변화시키셔서 어떤 사도로 만드셨어요? 사랑의 사도. 첫 순교의 제자. 주님을 위해서 참 헌신하는, 말만 꺼내면 사랑을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사람으로 바꾸시잖아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못한다 하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성격적으로 늘 약방의 감초처럼 불쑥불쑥 튀어나가기를 잘하잖아요. 나서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늘 말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얼마나 많은 고백을 하는지 몰라요. 감정적으로 불안정하고 즉흥적이고 실수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로부터 책망을 듣기를 뭐라고 들었는가 하면 참 무서운 얘기잖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그 예수님 앞에 하는 말이 생각 없이 내뱉는 그런 말들이 많은 사람이 베드로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 길에 이렇게 돌을 깔아서 길을 평탄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는, 방해가 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참 많이 있잖아요. 아니, 나 자신이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주님 일을 한다고 나서기는 하는데 결과적으로 일이 잘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의 시험되게 만드는 일들이 혹 있는 것 같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에게 휘둘려서 말 한마디 던진 것이 사단의 종로로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베드로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약하다고 결코 여러분 나를 너무 비하하거나 낮추지 마십시오. 제자들도 그랬어요. 근데 그런 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이 선택하셨어요. 근데 어떤 인물인지 모르고 선택하셨을까요? 아니죠. 다 압니다. 다 아셨습니다. 우리 주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아니, 그래서 선택하셨습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선택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한결같이 문제가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선택하셔서 사용하셨다면 우리도 부르셨고 우리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들 가운데 문제 없었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우리가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름을 제가 쭉 불러볼게요.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삼손, 라합, 다윗, 엘리야, 예레미야, 요나, 나오미, 다 위대한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의 문제가 뭡니까?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습니다. 75세에 부름을 받았어요. 야곱은 사기꾼 경향이 아주 많았던 사람 아닙니까? 속이기를 잘했잖아요. 요셉은 아동 학대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어릴 때 두대 맞고 돈 팔려간 사람이에요. 모세는 말을 잘 못하는 말더듬입니다. 삼손은 여자에게 약했고요. 라합은 창기였습니다. 다윗은 불륜을 저질렀잖아요. 그리고 그 집안의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잖아요. 형제들끼리 싸워서 죽이기도 하고 강간하기도 하고. 엘리야는 자살 충동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는 우울증이 심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반항하던 사람이었잖아요. 나 못해요 하고 다른 곳으로 도망갔던 사람이 요나 아닙니까? 나오미는 과부였고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세례 주었던 세례 요한은 괴짜였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했던 사람이었고 마르다는 지나치게 염려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건강이 좋지 못했고요. 디모데는 소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 쓰셨더라고요. 다 택하시고 부르셔서 변화시켜서 쓰셨더라고요. 아니, 있는 모습 그대로 쓰셨더라고요. 오늘 성경의 본문은 바울의 고백이 있잖아요. 나에게 문제가 있다. 나에게 질병이 있다. 사탄의 가시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께 3번이나 기도했다. 성경이 3번이라고 해서 꼭 3번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겠죠. 주님의 음성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다.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택하셔서 사용하셨다는 거죠. 아멘. 왜 문제투성인 우리들을 선택하시는 것일까에 대한 답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들 문제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약함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생에 깨어진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이 깨어져 가고 있는 사람을 위로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나타나서 가난하게 살아라 그러면은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솔로몬은 한 번도 가난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앞세우신 분이 있다면 그 아픔 때문에 또 앞세우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암에 걸려서 암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아본 사람만이 그 고통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제가 아무리 가서 위로해도 그게 다 위로가 되지 않지만 같이 머리를 깎고 같이 그런 사람이 가서 손 한번 잡아주면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가정의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가정을 돌아볼 수 없는 거죠. 저는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다 해보라는 것은 아닙니다. 해보지 마십시오. 안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근데 해보셨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겪은 고통과 아픔과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문제가 없는 완벽한 사람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사람들은 여기 오면 안 됩니다. 섞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다 문제가 있거든요. 깨지고 상한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게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처럼 상처 입은 영혼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상처를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치유받아서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회복되어 그것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주님은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부르셨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선택하셨습니다. 문제가 많은 우리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9절에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약한 것들을 자랑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되어지는 역사를 누리게 될 겁니다. 아멘. 만약 우리가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돈이 많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없으니까 많이 주시면 쓰겠습니다라고 하지만 정말 많이 가지면 어떨까요? 아까워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내 능력이 많으면 내 능력으로 일하려고 하지 주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까요? 능력을 더 의지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스스로 약함을 인정하고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들은 내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약한 사람들을 좋아하십니다. 부족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십니다.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나와 무릎 꿇는 사람들을 주님이 만나주십니다.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변화시킵니다. 변화시킵니다. 사도 요한 우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사도로 그 약점을 바꾸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요한이 이야기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죠. 감동이 되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변화시키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한 그대로를 인정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주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아멘.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십시오.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 속에 있다면 다들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복 주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성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 시대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인공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문제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내가 주님께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사용하셔서 이 다대리 교회를 위해서, 이 다대 지역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쓰임받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라고 외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나는 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때까지 저를 부르셔 나를 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내가 하나님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 기억하며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사람도 필요하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 하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고 주님이 변화시게 사용하셔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다들 교회가 하나님의 다대 지역이 이 부산 땅이 우리 하나님의 세계가 변화되어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인물들이 하나님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받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충만하게 나타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택하셔서 주님의 성도로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약하고 부족합니다. 나는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선택하셔서 부르셔서 나를 변화시키고 사용하기를 원하시오. 온전하게 주님께 나를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이 사람 깨어가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는 선한 뜻 우리들에게 충만하게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복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도 열고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촉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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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서 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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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이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뜨겁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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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예배하며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와 감사와 건축과 성교와 구제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며 또 주일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고 주님 받으셔서 흠령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쌓을 것이 없도록 부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시험하여 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에게 충만하게 채우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더 헌신하며 충성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가정과 직장과 환경 속에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축복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광고는 주보를 보시면 예배 후에 권사일의 혜택을 위한 공동 의회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한 12시 한 20분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찬송 부르면서 조금 기도하시면서 있다가 우리 당회장 목사님 오시면 이렇게 공동 의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린이 우리 한 명 왔죠? 우리 한번 일어나 보실래요? 우리 뒤 한번 보시고. 네. 아주 멋집니다. 잘생겼고 똑똑하게 보여. 우리 원로 목사님 한번 기도 한번 해주시면. 목사님 먼저 기도해 주시고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은혜 가운데서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신청을 보여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어린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두 손 들여 어린 아이를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성령해 주셔서 가리로 교회의 귀한 복음의 씨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아멘. 하나님들이 어린 것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필요하도록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시켜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비옵니다. 아멘. 이 아이를 통해서 그 가정이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이 어린아이와 동행하여 주시고 걸음마다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 안에 잘 자라로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대르교회 온 지 이제 3주 돼가지고 성도들을 잘 모릅니다. 오래간만에 우리 오신 우리 장로님 목사님. 원로. 원로 목사님. 사모님. 예, 감사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우리 박수로 한번 우리 목사님 왜 부릅니까? 저 장로입니다. 장로님. 여기가 장로님. 제가 모르니까 우리 목사님 한번. 네.